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논산지방 또 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고 그리고 어젯밤에 돌아왔어요. 그 논산 지방은 교회 숫자가 48개 교회더라고요. 그 논산 48개 교회가 논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논산 제일감리교에서 모여서 연합성회를 했는데 아주 시간마다 보통 연합성회는 주일날 시작을 하게 되면 주일날 저녁에 시작을 하면 주일날 저녁에 많이 모이고 월요일날 쭉 빠져나가고 화요일날 별로 안 모이고 그러다 수요일날 또 왕창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보통 연합성회 우리 지방도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 아주 꽉 차서 그래서 그 지방 감사님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아주 다들 흡족한 은혜를 얻고 그리고 집회가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집회가 됐다 그렇게 여기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시편 135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이 시편 135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누가 지었는지 언제쯤 또 지었는지 이것이 전혀 알려지질 않습니다. 다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자, 먼저 1절부터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구속받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입술은 바로 그와 같은 찬양의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성도는 당연히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처해 있지만은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역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아주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이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구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이것을 꼭 깨달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 이런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사이에 여러분 길이를 낸다는 거, 홍해 바다라고 하니까 뭐 조그만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평양과 같이 정말 동해 바다와 같이 그렇게 넘실거리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엄청난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가다가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길에 그들이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들 사흘 동안 홍해를 건너서 걸어왔는데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다가 큰 연못 같은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그 연못에 있는 물을 그들이 퍼서 마셨지만은, 그러나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아마 바닷물이 유입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물이 썩어 있었던지 어쨌든 써서 도무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일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우리를 갖다가 이곳까지 끄집어내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끄집어냈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자, 그들은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도저히 그들이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게 불과 사흘 전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게 아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냥 이렇게 광야에 내어서 목말라 죽으라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느냐? 아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것이다. 살리시려고 우리를 나오게 했다면 반드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설사 우리가 여기서 목말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이 죽음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만 사흘 전에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썩어 또 그 물을 도저히 먹지 못할 것 같은 물이 여러분 놀라웠게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시원한 생수로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다 정말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은 또 은혜를 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를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좀 깨달으라고 불뱀이에게 막 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그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그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됩니다. 자, 시편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여러분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 그 자기의 피를 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구속하신, 또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여러분 찬송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물이 없었어요.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이 없다고 남녀 노유 노소를 분별 없이 그들이 또 막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완전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때때로 보고, 여러분들 그것이 뜨문뜨문 있었다 할지라도 매일 있었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매일같이 만나 내려지는 역사, 이거는 매일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종종 나는 그 이해를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오늘 낮에 여러분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이런 기억 상실증,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위기에 또 환난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역사와 그 은혜를 기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책인 겁니다.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또다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바위를 치매 단단한 그 바위에서 정말 여러분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홍수같이 물을 토해냈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어요. 결국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주야를 갖다가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0일 후에 그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은 높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lim, 거인, 안악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비교해보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갔다는 우리 처자식들은 다 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고 우리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우리는 망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는 점령하지 못한다. 또 원망했어요. 자,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소리를 듣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곳에 가서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 엊그저께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건만 사사건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눈은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현실적인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현실적인 환경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 탄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 불평하게 만든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너희들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 이곳에서 다 이 태양빛 아래에서 너희들이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정말 그 후에 태어난 또 어린아이들, 이들만이 이 광야 40년 동안 성장하여 그들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로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하신 것. 사실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아무래도 이들은 이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시 빠꾸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나중에는 40년 동안 그 감사와 하나님을 신뢰와 찬양하는 것이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도 가자. 그러니까 그들이 일제히 그 법궤가 앞장서고 일제히 그냥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고 요단강이 그렇게 넘쳐 흐르는데도 두려움 없이 그냥 요단강으로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변화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빠꾸에서 광야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변화됐느냐? 하나님 믿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요단강이 갈라지겠잖아요. 홍해를 가를 때는 갈라놓은 곳을 그들이 홍해로 들어간 거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으나 갈라질 걸 믿고 그냥 첨벙하고 들어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들이 다시 빠꾸에서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을 기대하는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슨 40년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복지에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주권자로서 그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개를 일으키시기도 번개를 주장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주권자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왜 찬양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뛰어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자, 15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열국의 우상은 그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시편 135편 이 작가는 하나님의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성품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자, 여러분 세상 열방의 우상을 봐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용지물들 아니냐. 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신상이 어찌 사람보다 위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위대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일을 지어서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이 얻어맞아서 상처가 생기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배를 굶고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는데 그 감옥 속에 음식만 지하 감옥에 빈대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쥐들이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냥 벼룩이 기어올라서 몸을 괴롭힙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데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들은 아마 빌립보 감옥에서 다 바울과 실라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온 죄수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조차도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 죄수들이 잠에서 깨어 그들의 찬송소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빌립보 감옥의 감옥 터가 팍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옥문이 저절로 척척척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를 보내서 쇠고랑을 풀어버리시고 옥문을 갖다가 하나님이 열어 제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빌립보에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질병과 지약에 사슬에 묶이고 가난과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이 또 환난이 그런 어떤 착고가 우리에게 미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탕심만 하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말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을 임하여 가지고 우리의 착고를 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마땅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특권입니다. 이 의무일 뿐만 아니라 특권인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촉촉하게 임하여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통솔을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 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은혜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정을 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늘 찬미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상당히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선한 기록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찬양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아버지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피곤치 않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음을 얻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꼭 되어지게 하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의 아버지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돌보심을 날마다 힘입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성소 가운데서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성소에서 들으시고 아버지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구하는 바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어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로